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진소경에게 답하는 편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진소경이 물어온 편지에서 아마도 이 큰 인연의 뜻을 두고자 하는데 내지는 했지만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 이런 말을 한 것을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제 편지를 풀어나가시는 중이에요. 축하합니다 하면서 세상에는 근성이 빠르고 똑똑하고 날카롭고 이런 사람들 투성인데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오히려 날카로운 근성의 장애를 받아 곧장 깨치지 못하더라. 총명한 아르마리 요거는 배울지 몰라도 본분사는 힘을 얻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남전 화상이 말씀하시기를 요사이 선사가 몹시 많지만 이런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찾으려 하나 이런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찾으려 하나 찾을 수 없다라고 하셨고 남전화상은 장경화상이 지극한 이치는 말을 떠났거늘 요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굳이 다른 일을 익힘으로써 효능을 삼지만 공부의 효능으로 삼는다. 차라리 그냥 나는 내 취미 생활이다. 뭐 다른 일 뭘 익히든 간에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도를 구함이 아니다. 나의 욕망을 구함이다. 이러면은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지. 다른 걸 굳이 다른 일을 익히면서 지극한 이치의 효능으로 삼는데 자성이 원래 심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가 아니다. 마음의 경계가 애초에 처음부터 아니다. 자성은 이 미묘한 크나큰 해탈문이며 모든 아르마리 작용에도 물들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는지라 이런 광명이 처음부터 그치거나 멈춘 적이 없어서 옛 것부터 지금까지 본 뒤 변함없음이 마치 태양이 멀거나 가까우나 다 비추어서 비록 여러 색과 만나더라도 함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지라 알지 못하는구나. 장경화상 말씀의 인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지금?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장경화상의 말씀이 계속되는 중이에요. 이 지극한 이치는 말을 떠났는데 요즘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다른 일 익히면서 더듬어 댄다. 효능 삼지만 자성은 원래 대상이 아니고 또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걸리지 않고 이제 이런 가지가지의 표현들로 마치 광명과 같고 태양이 가깝고 멀고 상관없이 다 비추어서 섞이지 않음을 몰라서 못하는지라 신령스럽게 비치고 묘하게 밝음을 그래서 모양으로서의 밝음은 그러면은 밝으면은 보이고 어두우면은 안 보이고
이제 보이고 안 보이고 온오프가 있는 건데 이 신령스럽게 비친다, 신령스럽다, 묘하게 밝다. 이거는 밝아도 밝은 거고 어두워도 밝은 거다. 무슨 소리냐? 어두우면 어두운 줄 잘 아네.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아네. 그러면은 알면 그 밝은 거 아니냐,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비유지만 여튼 단련할 필요가 없건만은 털고 닦을 필요가 없지만 이 신령스럽고 또 묘하고 이러한 밝음은 처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애초에 그치거나 멈춘 적이 없어서 따로 단련할 필요가 없건만 스위치 더듬어 찾아가지고 어떻게 킬 거냐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잘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을 구함이라 스위치 쫓아다닌다. 뭔가 굳이 다른 일을 익히고 효능을 삼는다. 다만 눈을 비벼서 망령되의 헛꽃을 일으킴과 같다. 안 보인다고 눈을 비비는데 더 안 보이게 되는 것과 같다. 더 얼음얼음. 쓸데없이 스스로 지치게 하여 세월만 헛되이 보내나니 만약 돌이켜서 자성을 비출 수만 있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뭘 어떻게 돌이키라는 말이냐? 그 정도라도 되면 질문이 다른 사람은 따로 구할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졌다. 중생이고 보살이고 내가 자비심을 내서 너를 돕고 이딴 소리는 안 한다. 들거나 놓거나 베풀고 행함에 참모습을 어긴 적이 없었느니라. 고 하셨거늘. 여기까지 장경스님이요. 그대가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하니 우선 이렇게 돌이켜 한번 비춰보라. 능히 둔함을 아는 자는 오히려 둔한가 둔하지 않은가. 만약 빛을 돌려 되비추지 않고 회광반조 오직 둔하다는 근성만 지켜서 오히려 번뇌를 낸다면 곧 원래 없는 것 위에 거듭 있지도 않은 것을 더하며 헛꽃 위에 다시 헛꽃을 더하느니라. 말은 조금 구조는 복잡하지만 어렵진 않죠. 내용은 우선 이렇게 돌이켜 비추어 보아라. 밖의 시선이 밖을 향하니까 나는 둔하고 아직 한참 멀었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깜깜하다. 이제 이렇지만 목표 지점을 바깥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럼 둔함을 아는 자는 그럼 둔한 거냐 안 둔한 거냐 시선을 이제 스스로에게 돌이킬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물음인 거고 그러면 또 이것도 방편인데 이게 그러면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나의 그러면은 둔함의 정도 어리석은지 아니면은 현명한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면은 되는 거네. 그러면은 역시나 또 그것도 또 밖을 향하는 거다. 뭘 어쩌라는 말이냐로 또 기결이 되는 거죠. 아, 좋다. 그 질문이 좋다. 모르겠다. 만약 빛을 돌려 되비추지 않고 오직 둔하다는 근성만 지켜서 번뇌를 낸다면 뒤로 이어지면 둔하다에서 물고 생각이 이제 원래 이제 쌓아나가는 고진멸도로 치면은 계속 일으키고 집
쌓는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원래 없는 것 위에 험한 것 위에 거듭 있지도 않은 것을 또 얹고 얹어서 헛것 위에 다시 헛것을 더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런데로 또 들어보아라. 능히 근성이 둔하다 함. 이번 편지는 아주 그냥 이 둔하다만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실 모양입니다. 근성이 둔하다 함을 아는 것은 반드시 둔하지 않나니. 답까지 주세요. 한 번씩 비춰보라 하시고는 편지니까 둔하지 않은 거다. 뭘 둔하고 현명하고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냐? 알면 반드시 둔하지 않나니 설령 이 둔함을 지키진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또한 이 둔함을 버리면서까지 참고하려고는 하지 말라. 알면 그러면 된 거지. 그럼 거기다가 근데 찰나간에 둔하면은 안 좋은 거고 안 둔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표현으로는 정경화상 인용. 다른 일을 익히고 효능을 삼지만 내가 조금은 그러면은 뭐 경전이 됐든 어록이 됐든 익숙해졌다. 나는 이제 좀 덜 둔해졌다.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그렇게 참고하려고 하지 마라. 취하고 버림과 영리하고 둔함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는 있지 않으니 너는 지금 마음 깨닫고자 하는 거 아니냐? 사람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봤자 마음 깨닫는 문제. 마음에 있지 않다. 영리하고 둔함은 이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한 덩어리요 일체다. 둘이 아님이라. 너가 제 둔한 걸 어찌어찌 영리하게 해봐야겠다. 요렇게 하면 할수록 부처님, 삼세의 모든 부처님하고 점점 멀어진다. 한 덩어리에서 벗어나는 거다. 만약 둘일진된 곧 법이 평등치 않으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전함이 모두 허망하여 진을 구하고 실을 찾음이 오히려 잘못을 저지름이니 부처님 가르침 받고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모양 전제한 거니까 전한다 또 받는다 이런 것은 다 허망하다. 한 덩어리가 아니라 제 두 덩어리 하려고 드는 거다. 다만 한 덩어리요 둘이 아닌 마음. 이 취하고 버림과 영리하고 둔한 사이에 반드시 있지 아니함을 안다면 취하고 버리고 영리하고 둔하고 이런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줄 안다면 곧 아주 손쉽게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잇고 곧장 한 칼에 두 동강 네 개거니와 만약 다시 의심에 망설여서 앞을 생각하고 뒤를 헤아린다면 앞은 나는 지금 둔하고 그럼 뒤에는 안 둔한 뒤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뒤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헤아린다면 바로 펴지지도 않는 주먹 손가락 위에 실다운 견해를 냄이며 주석 잠깐만 굽혔다 폈다 하지도 않는 주먹의 손가락은 사물을 가리키지도 못하는데 앞에
달, 손가락 가리키고 이런 말씀 나왔었으니까 그럼 주먹 꽉 쥐고 뭘 어떻게 가리키려고 드는 거냐? 실다운 견해를 램이면 실이다. 요게 더 진짜다. 요거는 더 진짜다. 이러한 견해를 내미며 근, 경, 법, 육근, 육경. 그럼 법은 뭐 육식으로 지금 쓰여진 건지 주석에 또 뭔가 기초교리 도표로 또 뭘 색법과 신법 해가지고 색수상 행식 오늘 지금 법으로 다 법으로 육근 육식이고 육근 육경이고 그리고 육식 요거를 괄호하고 육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18개의 멍창 안이비설신의 또 바깥경계의 색성양 미촉법 그리고 그렇게에다가 또 눈으로 또 바깥경계 색을 봄에 있어서 곧바로 식이 발동하고 분별이 발동하는 이렇게 해서 6개 18개의 속에서 18개 속에서 헛되이 꾸며냄이며 그러면은 진실로 꾸미는 거 헛되이 꾸미는 거 따로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다 그냥 모양 놀이다 18개 이제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이제 요 불법의 이제 기초 교리에서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 왜 얘기하냐? 세계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럼으로써 벗어날 수 있게끔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그 모양을 꾸며냄이며 몸뚱어리 가운데 아무런 까닭 없이 스스로 붙들려 갇혀버리나니 몸뚱어리는 그러면은 색수상식이죠. 아무 까닭 없이 스스로 붙들려 갇혀버리나니 누가 붙잡았냐? 자기가 자기 발로 그 안에서 뱅뱅 돌고 있다 윤회한다. 원인 결과 자기가 만들어서 앞에 표현으로는 앞생각 뒷생각 자기가 일으켜가지고 헤아리는 거다. 아무 까닭 없이 스스로 붙들려 갇혀버리나니 깨달을 기회가 없느니라. 시작을 보면 그런데 들어보아라 근성이 둔하다라고 함은 요것을 아는 것은 반드시 둔한 것이 아니다. 둔하지 않고 이것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화두 참고하고 아무 상관없다. 둔하지 않다. 요거 가지고 분별하고 있는 것이 주먹을 쥐고 실다운 견해를 냄과 같다. 꾸며내는 거다. 이 세계에서 우리 니까야식으로는 마라의 목장에서 이 목장에서 저 목장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최근 몇 해 동안 어떤 한 부류의 삿된 스승이 묵조선을 말하길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 종일 무슨 일이든지 관여치 말고 쉬고 쉬되 입도 떼지 마라. 현재에 떨어질까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직접 인용인데 어디서 묵조선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진소경의 편지에 이런 묵조의 가르침을 묻는 구절이 있어서 그거를 인용하신 건지 여튼 어쨌든 묵조선에서의 가르침 이거는 삿된 소리를 하는데 말은 참 그럴싸한데
말을 보면 하루 종일 무슨 일이든지 관여치 말고 쉬어라. 입도 떼지 말아라. 현재에 떨어질까 두렵다. 그냥 과거와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현재에도 떨어지지 말아라. 관여하면 현재에 떨어지는 거다. 락 이렇게 묵조선 삿된 스승들이 하는데 흔히 사대부들이 총명하고 영리한 근성에 의하여 불임을 당하는 것으로 해서 대다수가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다가 잠깐 삿된 스승들의 고요히 앉는 그러면 고요한 곳에 앉는 정좌하는 가르침 받고서 뜻밖의 힘 덜림을 보고 곧 옳다고 여기고는 다시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다만 잠잠한 속에 편안함으로써 지극한 이치를 삼나니 내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힘써 이 패단을 구제했더니 이제 점점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음이라. 이것을 공부의 끝으로 착각한다. 말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인데 이 말도 방편인 줄을 모른다. 묘한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신 이 맛을 보지 못하고 쉰다.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못한다. 고요하고 고요치 않음이 상관없는 그러한 묘한 깨달음을 맛을 못 보고 처음에는 방편으로 고요히 앉는 이야기 우리도 정진하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복을 누리는 거다. 복도 챙기지 못한다. 천상 노름인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한 줌의 복이 있어서 시간 여유도 있고 공간 여유도 있고 조용한 데에서 시간 보낼 수 있는 복을 다 쓰는 거 아니냐, 공덕을 쓰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똑같이 앉아 있는데 누구는 24시간 그러면은 공덕이 쌓이고 누구는 이제 줄줄 샌다. 자기 살림살이가 쪼그라들고 한쪽은 점점 커지고 불공평하다. 나중에 그래봤자 그러면은 뭐 삿된 스승을 원망을 할지 여튼 원컨대 그대는 오직 의정을 깨뜨리지 못한 곳을 향해 참고하되 늘 하시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화두를 놓아버리지 말지어다.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오히려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 진소경에게도 요 화두를 주십니다. 개에게도 오히려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니까 조주가 없다라고 하신 이 한 글자는 바로 이 나고 죽는 의심을 깨뜨리는 칼이라. 근본 의심, 근본 문제 요거를 깨뜨린다. 한 칼에 해결한다. 이 칼의 자루는 오직 본인의 손 안에 있는지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 쓰려야 쓸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칼 그거 쥐라고 줘서 대신 휘둘러 주세요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자기의 손씀이라야 비로소 가능하다. 결국 분별하는 마음을 버려야지만 겨우 스스로 손 쓸 수 있으려니와 만약 분별하는 마음 여기서는 성품 성자의 명, 목숨명, 성명 요거를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식심을 놓아버린 곳이 바로 대도를 체득함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분별하는 마음 버려야 하지만 겨우 스스로 손쓸 수 있으려니와 버릴 수 없다면 다시 오로지 의심을 깨뜨리지 못한 곳에서 화두를 끝까지 잡아가다가 호련히 스스로 목숨 버리기를 한번 하면 딱 좋으리니 그때서야 비로소 고요할 때 가고 시끄러운 때이며 시끄러울 때 가고 고요한 때이며 말할 때 가고 말 없는 때 가고 말하는 때임을 믿게 되리라. 이런즉 사람에게 애써 묻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삿된 스승의 터무니없는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니 지극히 빌고 간절히 바라노라. 올바른 공부하시기를 지극히 빌고 간절히 바라노라. 옛날 주세영 이거는 주현모 세영은 오래전부터 벼슬이 남창이었다. 우남 화상을 안 지 얼마 안 되어 백길 따라 강동으로 와서 살았기에 편지를 보내어 불법의 대지혜를 물었다. 뭐 여튼 벼슬 하시던 사람이고 또 도를 구했던 주세영이 일찍이 편지로 우남 진정 화상에게 묻기를 불법이 지극히 묘하니 평상시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며 불법이 지극히 묘하니 평상시에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며 어떻게 평상시에 마음 써야 이 묘한 불법 깨달을 수 있습니까? 뭐 요거죠. 깨달은 다음에 묻는 질문은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몸속 뒤에 깨달으리고 깨닫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자비롭게 지시하여 주소서 라고 하니까 진정께서 불법이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나니 질문 앞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래 네가 불법 묘함을 이야기했는데 그 묘함이란 둘이 아님이니 둘이 없나니 다만 묘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서로 길고 짧음이 있거니와 만약 묘함에 이른즉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 실답게 여실하게 자기의 마음이 결국 본래 부처였으며 구경 본래 부처였으며 실답게 자제하여 또 여실하게 자제하여 하며 실답게 안락하며 실답게 해탈하며 실답게 청정함을 알아서 본래 자제, 본래 안락, 본래 해탈, 본래 청정 하다는 것을 알아서 평소에 오직 자기 마음만을 쓸 따름이니 자기 마음의 변화를 당연히 받아 능숙히 쓸지언정 옳고 그름을 묻지 말지어다. 계속 우남 진정화상 말씀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꾀하며 헤아리려 하면 사량하면 계산하면 이미 옳지 않나니 마음을 꾀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모두 천진하며 본래의 그럼 진실이며 하나하나 다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연꽃이 물에 젖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에 맑고
깨끗함이 저를 근데 여기 저에는 괄호로 열반을 뛰어넘느니라. 그러니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생 자기 마음 깨달으면 부처. 그러므로 중생이 곧 부처, 부처가 곧 중생. 자기 마음 없던 게 있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건데 이제 모르면은 중생, 알면은 부처. 중생이 곧 부처, 부처가 곧 중생이 이거를 미혹함과 깨달음을 인한 까닭으로 다만 알고 모르고 까닭으로 너와 나가 있음이라. 요즘 도 배우는 사람이 하기니 흔히 인용을 끝까지 보자니 긴데 요즘 도 배우는 사람이 여기서 한번 끊고 우선 이제 주세영의 물음에 대한 오남진정화상의 답변 요 앞부분 불법이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나니 그러면 요 묘함에 이르면 깨달은 거고 이르지 못하면 길고 짧음이 있는 거고 길고 짧음이 펼쳐진 것이 지금 우리가 색수상행식으로 또 안이비설신의로 늘 작용하고 있는 이 삼라만상인 건데 깨달으면은 그리고 없어지는 거냐? 아까 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다.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확장시키면은 일상을 다 버리고 우리 근본 불교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 접하고 그러면은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출가했다. 뭐 이렇게 쭉 가는 건데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가 출가해라. 비구니 해라. 초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은 다 결국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질문 받은 군법사 스님이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어째서 아니라고 하셨는지는 똑바로 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어째서 아닌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지금. 깨달으면 부처다 이거니까 다 버리고 그러면 삼라만상을 다 때려잡아서 없애서 그러면은 일체 무가 되었다. 결국은 이 우주가 팽창하다가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모양으로서의 이제 부처를 구함이 귀결점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평화 아니겠냐?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불편함인 거고 안 평화인 거고. 그런데 나는 평화롭고 싶다. 안정을 원한다. 다 자기 나름의 평화고 안정이지. 모양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미 전쟁인 건데 뭐 얘기하다가 여튼 이 우남진정의 답변에서 묘함에 이르면 묘함을 알면은 깨달은 거고 부처고 그러고 나면은 본래 부처임을 아는 거고 실답게
자제한 거고 여실하게 자제하고 안락하고 해탈이고 청정함을 이거를 안다. 다 없애고 때려잡고 탐진치 없애고 내 마음의 갈등, 고통, 분노, 슬픔, 우울, 고뇌 뭐 이렇게 늘 나오는 5가지 뭐 1000가지 만 가지겠지만 여튼 이런 거 다 없애고 나서 부처가 아니라 묘함을 알고 나서 봤더니 본래 묘했구나. 요거 알아서 평소에 오직 자기 마음만을 쓸 따름이니 자기 마음 그러면은 얼마든지 쓴다. 근데 그 씀이 해탈해서 한 티끌도 벗어난 적이 없다. 옳고 그름을 묻지 말지어다. 오직 자기 마음만을 쓸 따름이니 자기 마음의 변화를 당연히 받아. 변화를 당연히 받아 능숙히 쓸지언정 옳고 그름을 묻지 말지어다. 옳고 그름을 이런 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물음이 묘함에 이르렀을 것 같으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는 거고 마음을 꾀하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한 주세영에게 말로 그러면 이 묘함에 대해서 그림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궁금해하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뭐 그런 물음은 일어나지도 않는다. 마음을 꾀하며 헤아리려 하면 이미 옳음이 아니다. 뭐가 옳지? 요러면은 이미 틀렸다. 옳음이 아니다. 뭐가 선이지? 이미 불선이다. 마음을 깨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천진이고 묘한 밝음이고 연꽃이 물에 젖지 않음과 같다. 이런 보다 보니까는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남진정화상 뒷부분이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이 흔히 자기 마음 믿지 않으며 자기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밝고 묘한 작용을 받지 못하며 늘 그러면 자기 복력을 쓰면서 자기 공덕을 쓰면서 선업을 짓는다. 나는 공덕을 쌓으려고 선업을 짓는데 업을 짓는데 그런데 공덕을 갖다 쓴다. 묘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복을 짓겠다고 하는 게 복도 못 짓더라. 자기 마음에 알라. 해탈을 얻지 못하고 마음밖에 터무니없이 깨달을 길이 있다고 하여 멋대로 기특함을 세우며 함부로 취하고 버리나니 기특함을 세운다. 잘하는 길이다. 요게 기특한 방법이다. 이제 이런 거 멋대로 눈도 못 뜨고 안목도 없으면서 요게 뭐 별점 5개짜리 요거는 별점 1짜리 함부로 취하고 버린다. 설령 수행할지라도 외도 이승의 고요한 선과 단견의 경계에 떨어지니라. 수행을 구하더라도 부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모양의 고요한 선, 또 단견의 경계에 떨어진다. 요때에 그러면은 묵조하는 사람들의 단견이란 무엇일까 싶은 궁금증도 들지만 아무튼 인과 없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단견이면 뭐 죽음은 끝이다. 앉아서 고요하게 시간 보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요런 게 이제 단견으로 이어지는 모양이죠. 이른바 수행의 단과 상, 항상상자에 구렁텅이에 떨어질까 염려함이라고 하시니 아직까지도 지금 우남 스님의 편지, 답변 편지 중이에요. 우남 스님이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또 인용의 인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복잡하지만 그 단견이란 설명을 또 해주시네요. 오로지 자기 마음의 본래 묘하고 밝은 성품을 끊어 없애놓고 한결같이 마음 밖의 공허함만을 집착하여 고요한 선에 빠져 있음이요. 상견이란 온갖 법이 공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모든 함이 있는 법, 유의법을 집착하여 최고의 경지라고 여기니라고 하셨느니라. 주세영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보시고 우남진정화상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테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당연히 대종고 스님께서 이게 지금 진소경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긴 부분을 통째로 다 인용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그러면 뭐 어차피 주요 내용은 앞에 나온 것이 전부인 건데 이미 3세의 모든 과거 부처님과 둘이 아니었던 이 묘한 깨달음을 왜 자꾸 다른데 허우적거리면서 모양을 일으켜가지고 왜 부처님하고 자꾸 삐껴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내용이 앞에 있었고 요 편지에서는 이제 그런 묘함에 대한 말씀을 우남 진정화상께서 하시면서 사량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요즘 도배 오는 사람들 자기도 눈을 못 뜨고 믿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묘함도 묘한 혜택도 없이 그러면서 터무니없이 깨달을 길이 있답시고 함부로 취하고 버린다. 그러면은 단견에 떨어진다. 단견에 그냥 그러면은 이제 공에 떨어진다. 일으키지 않는 것, 돌멩이 되는 것이 올바른 수행이라는 단견에 떨어지거나 상견이다 그러면은 세간의 모든 함이 있는 법을 집착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일부러 고요함을 만드는 유의 요게 최고의 경지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거는 부처님께서 빠지지 말라고 하신 사땡견의 두 가지 단견과 상견의 이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뭐 복합물이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골라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네. 요즘 공부하는 이들은 뭐 그런 느낌의 우남 진정 화상의 편지 인용까지 지금 봤습니다. 고요한 곳에 앉아 있으면 된다. 고요한 곳에 앉아 있으면 된다. 아까 표현 또 찾기 시작하면 시간 가니까 이제 세상 일에 관여치 않으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없앨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나의 괴로움을 내가 없앨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인과를 부정하는 게 들어있는 거고 어차피 일어나는 거, 뭐 즐거움이 일어나든 괴로움이 일어나든 이런 거는 다 인과법인 건데 고요하게 있으면은 없앨 수 있다. 이게 당견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상견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만들면은 분명히 만들어진다. 이거 자체가 아무튼 굉장히 다정하십니다. 대종고 스님께서 진소경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막 제 끌어오르는 그러한 게 느껴지는 중이에요. 15분 쉬고 정진합시다.